여러분, 바울의 글이 신약 성경에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은 각각 그 특징이 다양해가지고 상호간에 이 사상의 개연성이나 통일성이 치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 한 저자가 썼다면은 글들이 다 서로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야 싶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쓴 글이 모두 편지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썼던 추억 다들 있으시죠? 한 사람을 향해 꾹꾹 마음을 담아 써내려갔던 그 편지. 그럼 그 편지는 어떻습니까? 읽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형식의 글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편지들도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그가 편지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집중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신학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필요한 복음의 지혜를 적절하게 처방해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어떤 원대한 신학과 사상을 치밀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쓴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 실존하는 지역교회들에게 당장의 요긴한 신학적 또 목회적 이슈들을 그때그때 다루고 있습니다. 서신들마다 주제와 문제의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이 탁월한 신학자 또 목회자가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진 여러 교회들을 편지로 돌보고 또 권면하게 하심으로써 후대의 모든 신자와 교회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이 당면한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더불어 가장 사랑했던 신약의 성경입니다. 이 책으로부터 개신교회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신칭의 행위는 다 필요 없고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에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교리가 설마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교리라는 진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아무 행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냐, 혹은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의로운 것이냐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지금껏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지닌 더 풍성하고 완전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제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설교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풍성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더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면 다다, 이런 구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출발한 구호였고 많은 신자들의 가슴에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문구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백문일답 그리스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건강한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힘차게 내뱉고 있는 문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자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또한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승점이 되지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한 핵심이 잘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해진다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멋진 구호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면 다다, 백문일답 그리스도 라고 고백할 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입각해서 거기서부터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루뭉술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각자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뜨겁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혹은 모호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구호인데요. 이런 구호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바르게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욱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왜 이 고백이 나왔는지, 이 고백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교회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2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부재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사신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고 계신다는 고백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 서신 곧 갈라디아서의 주제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이 진리를 온전하게 붙들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었고,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했고, 이로 인해 신학적인, 교회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위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6절 또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 교인들 혹은 예루살렘 등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 구원받고 싶거든, 당신들 우리 교회 회원이 되고 싶거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유대교의 관습들, 곧 율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 중에 결국 율법의 굴레를 스스로 매기 시작한 신자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복음 혹은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인 척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되려 신자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이비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이런 거짓 복음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했던 사도 바울은 이 위기를 타개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요,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오고 가던 편지들은요, 대개 그 편지 서두에 항상 이 편지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당신들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감사 혹은 안부 인사가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지 쓸 때도 보통 비슷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갈라디아서만큼은 여러분 편지 받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감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경이 어떤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 향한 감사 인사를 또 안부 인사를 생략할 만큼 크게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내가 전한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그 정보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은 거칠게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인들의 주장, 곧 유대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지중해 연안에 전파되고 각각 교회들이 세워졌던 초기부터 이 유대주의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했던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유대주의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고
당시 유대교가 중시하던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례, 이방인들 할례하지 않지만 우리 할례했다. 우리 유대인이다. 다르다. 하나님 백성이다. 안식일 준수, 이방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만 우리는 정하신 안식일 날 나간다. 음식 규례, 이방인들은 개나 소나 다 먹지만 우리는 부정한 돼지고기, 비늘 없는 생선 먹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 규례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상이 유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하나 해야 될 거 있어. 빨리 할례 받아야 됩니다. 빨리 당신 먹는 음식 골라야 됩니다.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매우 큰 힘을 얻었고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립의 현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초의 기독교 공회, 곧 예루살렘 공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베드로 및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논쟁의 종지부가 찍히는데요. 결론이 무엇이냐? 더 이상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들 강요하지 않는다. 교회 전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도 야고보의 결정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의 논쟁은 이미 오늘 이 갈라디아서 주후 약 60년경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한번 종결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들, 그게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이 꼭 고수하던 것들, 할례 받고 안식일 준수하고 음식법 지키고 그런 요소들입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일 준수 그런 것들로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었던 이 내용을 부정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속속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는 음식법도 지켜야 하고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혼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의 바른 전통 위에 세우기 위해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음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에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설교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 너무나 자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임을 깨닫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진다는 말, 이 말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급하게 건져 올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와 사망에 빠져 죽어가던 존재입니다. 아니,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보자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건져내고 살린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죄가 씻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의 십자가, 오직 그분의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로부터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건전한 신학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 구원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저 통로이고 구원의 원천, 구원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죄를 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를 신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구원에 관한 진리 천명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구원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수평적인 이야기, 교회론적인 천명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을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랍비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교적, 유대주의적 사고가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확연히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것 그래 뭐 있을 수 있지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우리랑 같이 예배하려면 먼저 할례는 받아야지.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우리랑 한 배를 탈 수 있지. 으름장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셨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 또 구분을 철폐하고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교회는 마침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음식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11조를 잘하거나 교회 봉사 여부가 우리 구원을 결코 결정하지 않습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도 가고 새벽 기도에 얼마나 열심인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교회 안에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할례 받았는지 아닌지 그걸로 연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돼지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 보면서 친해도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살펴보고서야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교회입니다. 어릴 적 불렀던 찬양 다들 기억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외모로도 심지어 우리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아래 수직적으로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묶어주시는 수평적인 교회론적인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설령 천사라 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 아래 모든 인간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으르렁대었지만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다 거짓 복음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싶어하는 순간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 주나 주일 성소나 11조나 직분이나 교회 봉사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외모의 탁월함이나 내가 가진 스펙이나 등등 이런 것들에서 구원의 확신과 교제의 기쁨을 발견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이 우리가 했던 그 저주가 우리 위에 드리워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 참된 구원을 누리고 진실한 성도 간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꽃피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